할렐루야. OBC 요한복음을 강의하게 된 이혜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복음서 중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영광이며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 8과를 16개의 강좌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웅장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흠뻑 만나고 또 그에 따른 힘찬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첫 번째 개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특징적인 몇 가지를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복음서를 네 생물에 빗대서 표현할 때 요한복음은 독수리에 빗대어지죠. 그래서 독수리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가장 멀리 있는 것을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 특별한 시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복음서로서 알려진 영적인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굉장히 심오하고도 어려운 영적인 복음서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평이한 문체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또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가거나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는 그 첫 번째 속에서도 역시 요한복음서를 추천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가장 심오하고 또 가장 평이한 그런 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공히 주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신비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음과 동시에 더러는 영지주의나 이러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지나친 오류들 그런 것에 요한복음이 간혹 연루되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영지주의와 연관되어진 또는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그런 복음서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도 갖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은 실현된 종말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앞선 공간복음서에서는 주로 임박한 미래의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종말이 벌써 현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실현된 종말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와 신자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겠지요. 지금 종말이 멀리 있는 어떤 미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말이 현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해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별한 성령의 이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속에만 나타나는 성령의 다른 명칭인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명칭은 요한복음서와 또 요한의 문헌으로 알려져 있는 요한 1서에 이렇게 6부분에 걸쳐서 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옆에서 돕는 자 또는 변호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성령님의 역할과 기능이 바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삶에 지금 역동하고 있는 그런 신비를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이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특징을 가지고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약간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먼저 기록 연대부터가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보다 현저하게 요한복음서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그런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간복음서를
요한복음서가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기간 중에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하는 AD 70년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 전후는 대단히 큰 차이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그 이후의 복음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읽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으로서는 공간복음서가 역사적인 예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서는 신앙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또 영적인 복음서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공간복음과 대조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 이 복음서가 쓰여진 자료들에 있어서 공간복음서의 경우에는 주로 베드로 중심의 주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서의 그런 자료들이 복음서 속에 많이 제공이 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많이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 자료는 바로 애제자, 사랑받는 제자라고 일컬어진 사도 요한이 따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자료, 곧 전승을 가지고 구성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특징 지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류의 기독교 공동체의 효시를 말해준다면 그것과는 조금 비주류로서 요한복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로서는 공간복음서가 예루살렘 대교회의 영향권에 있었다면 요한복음서는 때로는 어떤 섹트 또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공동체로서 오해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상호 아주 균등한 그런 서로 협력하고 또 교류하고 또 소통하며 본질적인 신학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 또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점을 한 가지 더 보면은요, 구조에 있어서 공간복음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한 차례 이렇게 여정을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로서 기록된 것이 공간복음서의 특징이 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고 이렇게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교차해서 왕래하시는 모습을 요한복음서 속에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결론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 이상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주로 공간복음서는 비유나 논쟁 등의 아주 짧은 말씀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서에서는 주제를 이루는 예수님의 긴 말씀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요한복음서에서의 중심 주제는 영생이며 또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주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순환에 대한 이해도 조금 다른데요. 공간복음서에서는 대리자적인 속죄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환에 중심된 의미이고 또 보여주려는 초점이라고 말한다면 요한복음서에서는 승기와 영광으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순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는 슬픔이라든지 비참함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그런 시각으로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요. 오히려 찬란한 영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이하고 놀라운 그런 신학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복음서에서의 종말론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임박한 미래적인 종말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실현된 종말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같은 내용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바라보고 있는 형상과 모양과 방향은 이렇게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서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요한복음서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네 덩어리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라고 말하는 서시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프롤로그라고 그렇게 명시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맨 끝에 요한복음 21장을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도 일컫는데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에필로그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 있는 두 가지가 두 덩어리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를 일컬어서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일컫고요. 또 13장 1절부터 나머지 20장까지 전체를 일컬어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반면에 1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표적이 현저하게 줄고 주로 예수님의 말씀, 고별 담화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담화를 중심으로 해서 긴 예수님의 말씀과 마지막으로 가장 최고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담겨져 있고 또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네 개의 구조를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교재 속에 이 교재는 지금 이 네 덩어리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또 우리들을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 18페이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요, 18페이지에 개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네 가지 요한복음의 구조를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눈에 확 띄는 단어들이 있죠.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어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요한복음의 총 주제라고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영광을 향하고 있고 영광에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처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앞서 말한 것처럼 표적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표적의 책의 주인공은 단연 영광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이라고 말하는 그 영광은 비로소 눈부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감동을 받는 성도들은 어느새 그 영광으로 초청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합류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의 개요를 우리 표적의 책 1장부터 12장까지를 잘 살펴보면 영광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1장에 있는 우리 서시 프롤로그에 있겠고요. 또 영광이 드러나는 1장 19절부터 4장까지가 4장 42절까지가 보여지겠습니다. 또 영광을 드러내시다, 또 영광이신 예수님, 또 영광이신 하나님을 이 교재가 이렇게 영광된 그 근원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죠. 또한 반면에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총 나머지 세 과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6가와 7가와 8가는 영광으로의 최후, 영광 안에 거함,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서 요한복음 전체 8강을 이렇게 개요를 잡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잘 공부해 간다면 어느새 영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비로소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변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8주가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속에서 나타난 독수리의 눈을 가진 영적인 그런 시력을 갖고 또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강렬한 영광의 사모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15페이지에 보면 서문에 이 교재는 지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하는 이 서문을 설명하면서 이 책의 목적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서술에 가는 큰 그림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게 하려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주로 펼쳐져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7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이라고 말하고, 또 요한복음의 특징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7번, 보통 그 이상은 나오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7번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특한 요한복음의 숫자가 될 수 있는 7이라는 그런 7가지로서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내용들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고, 또 5장에서 베데스다의 연못의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9장에서는 실로암의 맹인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 마지막 11장에서는 나사로의 소생이 표적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이런 표적의 배치들과 내용들은 요한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고요.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자기 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정의이죠. 자신에 대한 정의와 자신에 대한 설명을 계시하는 것이 자기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도 역시 7가지가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것이 6장부터 15장까지 좀 집중되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7대 표적과 또 7대 자기 계시를 가능하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는데요, 앞에 있는 글자를 좀 따라가면 좋겠는데, 7대 표적에는 가왕배오 물신라, 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왕배오 물신라. 네, 시험 보도록 할 거예요. 가왕배오 물신라, 이렇게 하면은 7개의 표적을 금방 외울 수 있겠습니다. 또 자기 계시도 역시 앞에 있는 글자를 나나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생세양선 부길참, 생세양선 부길참, 이렇게 외우면 벌써 7개의 자기 계시를 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7개의 표적은 가왕배오 물신라, 또 7개의 자기 계시는 생세양선 부길참. 네, 훌륭하십니다.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2개의 척도인 하나의 7개의 표적과 또 7개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문제는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열한 그런 논쟁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큰 고민 없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우리가 기억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니까 조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속사도 교부인 이레니우스, 리옹의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누구냐면요, 우리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의 제자가 리옹의 이레니우스인데, 생존 연대가 AD 140에서 203년에 그렇게 생존했으니까 분명히 사도 요한에 대한
게다가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브로부터 문화생이 되었으니 분명히 사도 요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품에 기대었던 주님의 제자 요한은 나중에 아시아의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복음서를 출판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서에 대한 저자가 사도 요한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자체로서 한번 찾아가 봐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관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교재가 그것을 잘 찾아가게끔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저 끝 속에서 이렇게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하게 기록한 저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지 24절보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절에서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매우 의식했던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지요. 마치 경쟁 관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제자가 바로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이 제자가 아까 기록한 그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방법은요. 우리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일 테니 12사도들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름들이 있겠죠. 그 이름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도마, 유다, 가롯 유다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12사도 중에 있는 6사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저자가 아니겠죠? 이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제자가 그럼 누구일까? 야고보, 요한, 마태, 바돌로메, 야고보, 시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란 글씨로 이렇게 표현한 것 뒤에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으니까 아니겠고요. 또 바돌로메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우리 시몬 셀롯 땅 시몬의 사람은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그런 사람이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경쟁했다라고 할 만큼 어떤 행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에 있는 세 사도는 우리가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 속에 사도행전 속에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매우 일찍 죽는 첫 번째 순교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이 표현을 본다면 요한복음보다 훨씬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본다면 분명히 야고보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명해지겠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 야고보는 일찍 죽었고 그러니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우리는 명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베대의 아들로서의 요한이 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은 더 생생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뢰감을 갖고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본래부터 이렇게 아주 영특하고 아주 신비롭고 또 영적인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의 별명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더불어서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건데 천둥번개 치는 아들이라는 것이니까 뭐 어떤 의미가 느껴지나요? 막 불같은 혈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불같은 혈기를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사랑의 복음서라고도 알려진 요한복음이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의 서신이라고 알려진 요한 서신을 썼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주 50번 넘게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 요한 서신서에서도 사랑이다라는 이 아가페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연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희망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불같은 혈기를 가진 분들 계시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19장 35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믿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처음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이 복음서로서의 요한복음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믿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서에서의 믿음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겠고요. 요한복음서 속에서 믿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려 98번이나 그렇게 사용되어졌고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형은 요한복음서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특별하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명사형으로서의 믿음은 사용하지 않았고 믿다라고 하는 동사형으로서만 98번을 쓰고 있다라는 이 요한복음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적인 우리들의 실제로서의 믿는 삶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서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로 치환돼서 쓸 수가 있는데 이 믿는 것은 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듣는 것이기도 하고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아는 것이기도 하며 더러는 이제 나아가 증언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인식론적인 그런 동사 형태들이 요한복음서 속에서 믿다라고 하는 그런 어휘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다라는 것이 98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1회, 마태에는 14회, 누가복음에는 9회에 비칠 때 요한복음이 압도적으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겠지요. 또 복음서 서두의 중심의 언급이 믿음을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서 나뉘어지는 것도 요한복음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게다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 표적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상당히 평가절하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도마와 대화 속에서도 잘 알고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수를 예수님께서는 요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믿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종착점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첫째는 믿는 것이요, 또 두 번째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굳건히 믿고 나아가서 그 믿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신비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만나겠습니다.